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머비보셋을 찾은 다윗,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자신의 이익에 밟고 그 이익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과는 달리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을 적대했던 사울의 손자를 찾아 은혜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즉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인 모비보셋을 찾아 선대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모비보셋은 요나단 편으로 보면 친구의 아들이지만 사울왕 편으로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정적의 손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적이면 누구든지 죽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비록 오랫동안 잊고 있었지만 친구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 토지와 종을 주며 항상 자신의 식사 자리를 같이 하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 수직적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수평적으로도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가 아름다워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과 사울의 집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를 찾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사울 집안에 은총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집에 대해서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 사울의 집은 너무나 가까우면서도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원수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다윗은 신분이 아주 낮은 집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집은 오르지도 못할 나무이기에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지체 높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에 대하여 다윗은 사위까지 되었다가 쫓겨난 관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유능한 젊은이가 집안이 좋은 재벌집에 들어갔습니다. 사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그 재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별 볼 일 없다고 쫓겨난 것과 같습니다. 아마 이런 처지가 되면 한평생 이를 갈고 복수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집은 너무나도 다윗을 비참하게 한 집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만큼 연단을 받아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끝까지 사랑과 우정을 보여준 영적인 친구였습니다. 특히 다윗이 쫓겨난 가운데 요나단이 보여준 태도는 원수의 아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다윗에게 사울의 집은 사랑해야 될 집입니까? 아니면 미워해야 될 집안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집 사람들을 원수로 대해야 합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의 집으로 대해야 합니까? 이 다윗의 감정은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윗은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사울의 집을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는 다윗이 왕이 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사람의 과거의 묵은 감정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감정이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생각하면 자꾸 손상당한 자존심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다윗과 비슷한 감정을 가졌던 사람이 나오죠.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형들 때문에 젊음을 노예로 다 흡입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살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쇠고랑을 차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요. 요셉은 믿음이 좋으니까 형들 용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상처를 줬다고 생각해봐요. 조그마한 상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일진들에게 3년 내도록 두들겨 맞고 학대를 당하고 돈 빼앗기고 그리고 막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학생이 믿음이 좋아요. 그러나 그 학생들을 보면, 그 일진 학생들을 보면서 편안하게 웃으면서 그래,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그게 쉽겠느냐는 말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형들은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했던 미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애국과 가나안 전역에 흉년이 듭니다. 결국 형들이 양식을 사러 요셉 앞에 나타났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그 응어리들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은 알죠. 그러나 쉽게 자기 마음을 다 오픈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그리운 형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의 젊음을 파괴시킨 장본인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우면서 한편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했을 때 요셉은 이제 형들을 믿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에 과거가 완전히 정리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이죠. 저도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 제게 상처를 줬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성경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론은 쉬워요. 그러나 계속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뒤에서 나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사람 보면요, 쉽게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죠? 시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칼에 베어서 상처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상처가 뭐 약간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상처에 어떤 물건이 닿으면 아프죠. 아, 나는 이제 괜찮아. 그런 생각 가진다고 아팠던 상처들이 순식간에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상사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또 쉽게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상처 줬던 부모님들, 내게 상처를 줬던 친구들, 그런 상처들이 있을 때 하루 날 잡아서 내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두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열등감이 많았어요.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열등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세월 속에서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내가 열등감이 없고 싶다고 해서 없어지면 다 단번에 없애고 싶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없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시간과 함께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존감이 회복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죽지 않는 당당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때는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서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꾸 미운 감정이 쏟아오르면서 과거로 마구 끌고 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자꾸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기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의 불행,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오늘의 나를 만드셨다고 생각하고 과거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하면서 고통을 제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현재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성해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친구의 아들, 원수의 손자. 그러나 결국 사무엘 하를 보십시오.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사울 왕이 잘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활의 노래를 불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게 상처 줬던 사람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상처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상처를 덮어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보살핌을 받을 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나단을 잊지 않는 다윗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다윗은 사울의 손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거예요. 사울의 자손이 아무도 없고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라는 양다리 장애인 한 사람만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사무엘하 뒤를 보면 사울의 첩도 있었고 그 딸을 통해서 또 손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이 왕의 정적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울의 자손들은 다 숨어버린 거예요. 어디든지 들키지도 않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명을 찾았습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머비보셋이었다는 거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한때 사울의 집은 온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군림하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사울의 집은 완전히 몰락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요나단의 장애인 아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물론 이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사울의 자손 중에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했겠죠. 그 나중에 보면 이 사울의 자손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명 등장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반면에 말씀에 순종한 다윗, 원수까지 사랑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주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집에 대해서 복수를 하거나 다른 좋지 않은 마음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망하게 한 원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한평생 무술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다 낭비했어요. 드디어 절대 무공을 익히고 복수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이사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 찾아서 드디어 그 원수를 찾았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나의 젊음을 다 포기하고 가족의 원수, 우리 집안의 원수를 갚으려고 절대 무공을 익히고 인생을 다 낭비해서 쫓았는데 가보았더니 이미 그 사람이 오랫동안 병을 앓아서 죽기 직전의 상태인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복수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두고 평생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에게 복수하게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갚아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까 그 젊은이처럼 내가 힘으로 안 되니 절대 무공을 익혀서 내가 복수하려고 하고 말리라. 내가 복싱을 배우고 킥복싱을 배우고 격투기를 배워서 나중에 복수하리라. 그 10년 동안 무술을 닦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집이 어렵다고 저렇게 무시하고 우리 집안을 무시했던 저 사람 복수를 갚으리라. 내가 재벌이 되리라. 재벌이 되지도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슴에 한을 품고 살지 마시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좋아하고 내게 잘하는 사람 수십 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원수 같은 사람 한 명을 사랑하는 것이 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 가중치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원수를 붙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면 원수가 있을 때 그 원수 못 만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원수를 허락하셨을까요?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 원수 때문에 내 인격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급이 더 많다면 꼭 원수가 없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다윗의 주변에 원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내게 원수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거 보지 않습니까? 다윗의 주변에 원수가 많았어요. 그 원수들을 한 명 한 명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마다 하늘의 상급이 커지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윗은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괴롭혔던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용서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야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늘의 상이 크죠. 다윗이 사울의 자손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의 자손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찾았던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았습니까? 사울의 자손 중에서 누구라도 은총을 베풀려고 했어요. 근데 다 숨어버려서 머비보셋만 나타났기 때문에 머비보셋에게만 은총을 베풀었던 거예요. 3절도 볼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때 어떻게 말하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에 대한 언약과 애정 때문에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나단 때문에 사울의 자손들이 은혜를 입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머비보셋이 지금 아마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할아버지의 사위였던 다윗 왕이 나를 찾으면 죽일 텐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가까이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요나단은 알았어요. 그의 아버지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요나단은 사울왕의 반대편에 서서 다윗을 보살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의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의의 편에 서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비록 우리가 물질적으로 뭐 큰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 좋은 사람과 사귀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 복을 내릴지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환난 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을 떠나 왕궁에서 일하는 다윗을 사랑하여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왕의 미움을 받을 때에 아버지 앞에서 변호를 해주었고 왕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에게 알려주어서 도망을 가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선을 베푼 사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마세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요, 그 사람이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래요. 물질이 없다면 기도로라도 좋은 마음의 표현으로라도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서 하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식사 한 끼를 대접했어요. 그래, 너는 부자니까 돈 좀 써도 된다. 그러지 마세요. 돈은 다 아까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식사 한 끼 대접했다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럼 난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사람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받았습니다. 저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라고요.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했더라도 사울을 생각하면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의 자손 중에서 누가 살아있는지 알게 뭡니까?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눈에 띄지도 않아요. 찾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정보력을 동원해서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인 모비보셋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죠? 받은 은혜를 갚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비보셋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원수는 갚지 않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게 베푼 은혜는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당연한 것처럼 잊어버려요. 그러나 원수는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미련한 사람이죠. 반대예요. 원수는 갚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습니까? 용서의 기회입니다. 사랑의 기회입니다. 상 받을 기회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을 해주었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보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걸 좀 당연하게 받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은 없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람들, 기회를 만들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와 시바입니다.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의 내용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우선 다윗은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주었습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사울의 밭은 왕의 밭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모두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 왕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땅을 한 평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비보셋에게 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분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의 불행으로 득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모비보셋으로 하여금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다윗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왕의 자녀이거나 왕의 신부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외교 사신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은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후원금을 낸 사람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잠을 자게 하는 특권을 준다고 합니다. 통치자와 함께 잔다는 건 대단한 예우이죠.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먹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비보셋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거든요. 다윗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다윗이 그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경험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더 이상 모비보셋은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모비보셋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비보셋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모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긍휼의 대상이 되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윗은 시바를 다윗의 종으로 임명해서 그의 토지를 경작하고 관리하게 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울의 종 시바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시바라는 사람이 무엇을 노리겠습니까? 사울의 남은 재산을 노리지 않았겠습니까? 시바는 사울의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사울 집안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비보셋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땅을 경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바는 은근히 다윗이 사울의 재산을 자기에게 주지 않을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바를 모비보셋의 종으로 임명해서 그의 토지를 경작하게 했던 거예요. 이건 대단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시바로 하여금 사울의 땅을 욕심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땅을 준다 하더라도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모비보셋은 땅은 있는데 경작할 사람이 없고 시바는 사람은 있는데 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땅이 있고 한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습니다. 경작할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합력하여 서로에게 유익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에게 이렇게 선대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다윗의 자신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사실 다윗만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도 받았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우리를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저도 제 지나온 세월을 보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많은 좋은 목사님들이 좋은 책을 썼고 또 서점에 좋은 서적들이 있었고 또 제게 직접 간접적으로 제게 도움을 줬던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던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생각할 때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사울 왕의 사위였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나는 사울의 집을 모르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다윗은 모비보셋만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만 찾았기 때문에 모비보셋에게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좀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울왕을 보고 머비보셋에게 칼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요나단을 보고 머비보셋에게 왕자로 대우해 주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원수들을 좀 용서하자고요. 내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자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좀 생각해 보면 혼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 같이 살아가면서 보면 제게 제일 잘해준 분이 누굴까요? 가족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게 제일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 또 우리 가족들이었어요. 우리 가족들은 내게 은혜를 베풀었고 내게 상처를 주었어요. 제가 어릴 때 공부를 못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작정을 했어요. 그래도 나도 학생인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그냥 공부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야, 너 공부 못하는 네가 공부한다고 공부 잘하겠냐? 그러는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공부를 더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하루는 또 마음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공부하고 있는데 밖에서 어머니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하고. 아이고, 내 아들이 공부를 한다네?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야? 뭐 그러는 거예요. 또 연필을 내려놨어요. 어머니가 한 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내가 공부를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나쁜 것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머니 덕분에 나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어머니 때문에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 덕분에 인간관계도 좀 넓어지게 되었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내게 어떤 경우에는 상처도 주었지만 또 은혜도 베풀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게 상처만 주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내게 또 잘해준 것도 있거든요.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쁜 부분 때문에 좋은 부분을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좋은 부분 때문에 나쁜 부분을 끌어안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과 같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사울의 자손까지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게 잘해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게 잘해준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내게 상처 주었던 것까지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상처는 빨리 낫지는 않습니다. 저도 다쳐보니까요, 빨리 안 낫더라고요. 근데 안 낫는 건 아니에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내게 상처 준 그 사람, 그 상처는 반드시 나아요. 그러나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도 용서가 안 돼요. 그것이 나의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내게 상처 준 사람, 상처 준 거는 상처를 받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치료의 방선을 받으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성화시키고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푼 사람들을 잊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